서양 문명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 로마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기독교 어떤 종교 문명을 말하는 것이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문명이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문명이다. 그리스 로마 지역의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건축물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그 지역에 가보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몇 년을 거기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것을 다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압도적인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남하하는 그 경로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야말로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데저트라고 하는 말은 버림받은 땅이다, 이런 뜻이죠. 야생 짐승만이 살 수가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불모지 척박한 땅이 이제 광야입니다. 막막한 지평선만 내다 보이는 흙바람이 부는 참으로 모질고 모진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게 되면 청각이 예민해져서 도시 밀림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 문명.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까?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다바르에서부터 왔어요. 광야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냐? 다바르,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했습니다. 곧바로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장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을 한 뒤 2년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 계명들을 전수받고 이제 광야 생활할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와서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질서를 있게 해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 처자식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그 넓은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다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기도 하죠.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데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을 치고 행군 순서도 진을 친 순서대로 행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기 전에 그 성전 역할을 했던 거룩한 천막이 성막입니다. 처음에는 회막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라고 한 뜻인데 이제 이 회막이 나중에 성막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종주 농경 민족이 되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목 생활은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한 군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이동형 성전, 포터블 템플, 휴대용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 있으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몇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성막을 설치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그러면 또 해체하고 운반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성막을 세우고, 중요한 것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행군을 하라는 말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향하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동쪽편으로 입구가 나 있고 또 동쪽은 해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상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주변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삥 둘러서 경계 근무를 서야 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함부로 넘보거나 침입하면 안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진을 이탈해가지고 성막이 어떤 곳인지 몰래 구경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 서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맨 동쪽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거기를 경계 근무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남쪽이 또 중요한데, 레위 후손들 가운데도 고핫 자손들이 제사장을 배출한 가문이기 때문에 이 남쪽은 고핫 사람들이 맞고, 그 다음에 동쪽편 반대편에 있는 이 서쪽의 경계 근무는 게르손 자손들이 맡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무라리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 족속들이 성막을 에워싸고 경계 근무를 서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 북쪽에 에워싸는 형태로 이제 진영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행군할 때도 맨 처음에 이제 동쪽이 있는 부대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 차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형이 성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정된 형태의,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의 원정신이 성막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성막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침입하면 안 되는 곳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와 마찬가지의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훈련받고 우리 내립교회라고 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끝에 그 종의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만나 세대, 이제 광야 세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훈련받은 2세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수기 8장 말씀을 읽어왔는데 이 민수기는 계속해서 레위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라는 두 책을 비교해 본다면 레위기는 철저히 제사장 중심으로 소술된 책이고
민수기는 레위인 중심으로 소설된 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룹을 동심원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외곽에 12지파가 다 뭉뚱그려 있다고 한다면 조금 안으로 파고들면은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큰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 아들이 고앗이고 셋째 아들이 무랄입니다. 그러면 대개 장자에서부터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장자 우선이 아니라 차자 우선으로 순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도 고핫, 이 둘째 아들의 후손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세습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12지파에서 레위지파로 레위지파 가운데에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이 있다면 이 고핫 자손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고핫 종족들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그룹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처럼 레위인들 인구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리하고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것인데 어떤 집안의 사람이 히브리 집안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칠해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패스 오버, 유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끝에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이거는 어떤 가축과 사람을 막론하고 첫 번째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할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어떤 예배하는 일에 종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 장자들을 대리하고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할 때 수레가 필요하고 황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12지파가 아주 균등하게 분담을 해가지고 조달했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성막을 다 설치한 다음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성별했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가 정성을 다해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또 가져옵니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12째 날 납달리 지파 이르기까지 12지파가 순서를 정해서 12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이 성막에 들어갈 성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2지파가 똑같이 그 헌물의 목록과 제물의 목록이 한치의 오차도 나지 않아 동일해요. 그런데 민수기 7장은 이것을 아주 고지식하게, 아주 지루하고 장황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12지파가 동일한 헌물과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한 지파 한 지파에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12지파가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정성을 다하여 이 성막을 봉헌하는 일에 협조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민수기 저자는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민수기 8장은 수레와 소를 조달하고 성막에 들어갈 성물들과 제물들을 봉헌한 다음에 이 성막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레위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 위임식 혹은 위임 봉헌식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위임 봉헌식 혹은 봉헌 위임식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정결례,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고, 두 번째는 정결례를 치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요제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예식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은 레위기 8장 말씀과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을 성별해서 봉헌하는 봉헌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8장은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봉헌 위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민수기 8장의 레위인 위임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 중요한 것은 홀리네스, 성결, 거룩성이 초점입니다. 레위인들의 위임식에서는 퓨리티, 정결, 깨끗함이 초점이에요. 거룩성과 이게 정결 혹은 성결과 정결은 서로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야지만 거룩하고 거룩한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성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강도가 센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욕제게 하듯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거룩성, 홀리네스라고 하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이 말인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비교한다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소명이 훨씬 더 무겁다는 말이죠. 제사장이 훨씬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으로 이게 돌아와서 여기 첫 번째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정결례를 치릅니다. 삼중의식이 여기 나와요. 첫째는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립니다. 두 번째는 온몸의 털을 삭도로 밉니다. 셋째로 의복을 깨끗이 세탁합니다. 여기 송수를 몸에 뿌린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세탁을 해서 옷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욕제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온몸의 털을 삭도로 민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나실인들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하고 포도와 관련된 일체를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죠?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관상 가장 두드러진 부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머리카락이 여기 어깨까지 혹은 허리춤까지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온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 나실인 소원을 한 사람이구나, 그럼 알아볼 수가 있어요. 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중해 연안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탐스럽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포도 씨앗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주스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와 관련된 일체 날포도, 건포도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면 그 가나안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포도 문화라는 거예요. 향락 문화. 포도라고 하는 건 세상의 어떤 향락,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를 입에 대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낙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사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나실인의 서원이 파기가 되는데 그때 머리카락을 다 밀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삭도로 머리카락을 밀었다는 이야기도 혹시라도 이제 부정해진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원천적으로 정결케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례가 끝난 다음에 모세는 레위인들을 성막 앞에 다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아론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5대 제사와 4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조제와 속건제고 4대 제사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것이죠.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요람, 동요라는 말이는 흔들린다는 말,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 거제는 높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나 감람유나 액체를 부어가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사람을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봉헌했다. 곡식도 아니고 제물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 여러 자료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뚜렷한 답이 없어요. 요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앞뒤로 흔드는지 옆으로 흔드는 것인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 제물은 제사장 몫이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은 철저히 제사장을 보조하는 보조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4가지 제사 방법인데 화제는 불에 태울 수도 없고 물론 거제하고 번제 이런 3가지 이제 방법이 있긴 한데 하필이면 요제로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은 레위인들의 정체성이 제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보조자들이다. 이거를 좀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을 성별해서 봉헌했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 온전히 바쳐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맨 끄트머리에 가보면 이 레위인들의 복무 연령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장 47절에는 30세부터 일을 시작해서 50세까지 이제 은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8장 24절에 보면 25세에 시작해서 50세로 이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25세에 일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막 관리하는 일이 보통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실질적인 일에 뛰어들 수가 없다. 이제 의학도들이 임상 경험을 좀 쌓아야 됩니다. 인턴십,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5년은 일종의 도제, 견습생으로서 선배 레위인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훈련받고 이제 30이 되면 정식으로 성막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8장 26절에 보면은 50세가 돼서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을 손에 놓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동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 노동,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일,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또 하나는 경비 서는 것, 성막 주변을 에워싸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거 막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0세로 은퇴한 사람들은 이 성막을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운반하는 육체 노동은 하지 못할지라도 후배들이 경비 설 때 거기 가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은 계속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코어 그룹이에요. 아주 핵심 그룹이에요. 구약성경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레위인들이 자리를 다 이탈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레위인들이 다 이탈하고, 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돌아올 때에도 이스라엘 제거는 레위인의 복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흡수됐던 레위인들이 하나 둘 이제 성전 쪽으로 들어와서 성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장은 목사님들을 이야기하고 레위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 이야기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제사장이 오늘날 안수받은 그런 성직자 그룹을 말하고 레위인들이 일반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평신도 재직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레위인들의 정결례 봉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재직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 전에 정결례 예식을 거쳐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내리교회 재직들도 어떤 사역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정성을 다하여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입니까?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교회와 세상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것. 이 목사 안수를 영어로 ordain 혹은 ordination 이렇게 말하는데, ordain, ordination이라고 하는 말은 set apart, 구별시킨다는 말이에요. 콩알이 여기 100개가 있는데 99개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한 개를 따로 떼어가지고 구별하는 거, 그게 성직 안수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다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즐기는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제 눈에 띄게 목회자가 되려고 한 사람 줄어들고, 또 오늘날 현대판 레위인들인 재직들조차도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신앙생활마저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내리교회는 한국교회의 첫 출발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부터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진지하게 감당하는 그런 현대적인 의미의 레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30세부터 시작하든지 25세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50세라고 하는 그 연령은 워낙 이 일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연령으로 은퇴를 해야지만 그 다음 세대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오늘로 얘기하면 70세, 80세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0세로 은퇴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것은 중노동이기 때문에 힘에 붙여가지고 못할지 모르지만 그 성막 주변 외곽을 경비하는 일은 젊은이 못지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계속해서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은퇴 연령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신 한 해는 어떤 일인지 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미국 교회에 가보면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찬양대에 서가지고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이 주어지는 한 어떤 일인지 정성을 다해서 맡아서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토록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까다롭게 철저하게 그렇게 할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세상으로 흡수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유니크네스, 그 어떤 유일성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 140절을 맞는 금년에 하필이면 민수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도 우리 내리교회부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인들의 정결례 이 봉헌회식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